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지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로 초청하여 주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알고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드릴 때에 온전히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교독문 81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534장 찬양하겠습니다.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는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에 더 관심을 가졌었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민 생활에 그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등불 되시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시, 정말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잠시 있다 영원히 떠나버릴 이 세상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이곳에 아둥바둥 올인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천국을 생각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가족과 내 주위를 챙기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우리 주께 가오는 힘있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또 자녀들의 신앙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고난 중에 있는 이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행통하리라는 말씀 의지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눈물 짓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여 주옵소서. 지난 1, 2주간 재정감사를 마치고 오늘 상반기 재직회를 하려 합니다. 재직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임을 깨닫고 겸손한 봉사를 교회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며 하나님만 생각하며 정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맡은 부서에 충실하여 교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게 하여 교회 전체가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철을 따라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시간, 가슴속 깊은 울림의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이유를 저희들이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올 때마다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것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하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한숨으로 드리는 기도도 주님 다 들으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아버지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우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상반기 재직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아름다운 교회의 생일인 창립기념주일입니다. 함께 우리 기쁨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중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는 사실 저희들이 늘 그 창립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맥주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음 주에 아마 한국 가는 것 같아요. 김상중 군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앞에 나왔던 네. 고등학교를 졸업했지요. 그죠? 졸업식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한국에 가서 먼저 군대부터 가려나 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군대 때문에 다음 주에 한국을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에 군대 잘 갔다 오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김상중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부모님의 아래에서 주님께서 귀하게 성장케 하시고, 또한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알고 성장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청년으로 자라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주님, 특별히 이제 한국에 한국인으로서 대한국민 국민으로서 행해야 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도 주님 함께 행하셔서 안전하고 또한 그 기간 동안 의미 있게 하시고, 또 이 기간을 통하여 오히려 더 믿음 성장하고 육신도 성장하고 마음과 정신도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이후에 일어날 아버지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대학을 가고 아버지 여러 가지 결정들 가운데에 아버지는 첫 번째 발을 내딛습니다. 이 순간부터 주님 손에 특별히 맡겨드리오니 성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 아버지는 잘 준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잘 다녀오십시오. 네,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 군대를 간다고 가야죠. 우리 함께 주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박영숙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와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많으신 음성으로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희들 이 시간에 함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네 번째 시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저희들 생각할 때에 앞에 있던 내용들은 그래도 많이들 생각하며 살아가요. 아, 예수님 우리의 머리 되시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드러났지.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긴급한 이야기를 너무 자주 까먹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속히 오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민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책은 그 마무리가 중요하죠. 가끔 가다가 드라마 볼 때 마무리가 이상하면 재밌게 잘 보다가 굉장히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무슨 재벌 막내 아들 이야기 나온 거 있었는데 그 마지막 꿈 이야기라고 해서 그 원성이 자자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까지 그 일관성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뭘 읽거나 듣거나 할 때 뭐가 좀 말이 되네 싶은 게 있죠. 근데 성경책 같은 경우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마지막 책으로 두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보면은 마지막에 약속으로 끝이 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자주 까먹어요. 자주 까먹습니다. 모든 책에는 마지막 문장이 있지요. 그 마지막 문장이 어떤 말로 닫히는지를 보면 그 책이 왜 여기까지 흘러오는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어떤 책들은 이렇게 마지막 문장에서 처음의 의미가 비로소 완전히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대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책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로 시작해서 오늘 이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좀 흩어진 조각처럼 보였던 사건들이 어떤 책에서는 마지막 문장으로 가면서 하나의 길이 되어서 이해되지 않던 부분들, 풀리지 않던 기다림들, 이야기 속에 나타났던 모든 것들이 다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시작된 하나님의 이야기는 긴 세월을 지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다다릅니다. 창조가 있었고 타락이 있었고 부르심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언약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었고 다윗 왕국이 있었고 포로기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눈물과 약속이 있었으며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끝없는 증언들, 여러 서신서와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이제 마지막 성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하면은
여기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듣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그렇게 반복되어 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성경의 마지막에서 예수님 주시는 마지막 약속이 무엇인가? 내가 속히 오리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말입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저희들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 되신다고 보았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되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고 우리가 만물 안에서 그분 안에 함께 서게 된다. 그분 시작에 계셨습니다. 근데 성경의 마지막에서 그분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시작이신 분이 마지막에 바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단 한 단어입니다. 마라나타. 아람어로 주여 오소서라는 뜻입니다. 인사말로 쓰기도 했다고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 서로 만나면 마라나타, 주여 오소서라는 말을 인사말처럼 쓰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단순한 인사말은 아니었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언어로 소중하게 간직했던 고백입니다. 주여 오십시오. 주여 오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이 단어를 남겼습니다. 마지막에 축도가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6장 22절인데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짧은 말 안에, 마라나타라는 말 안에 초대교회의 눈물과 소망, 두려움과 담대함, 고난 속의 인내와 역사의 마지막을 향한 갈망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단어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마지막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교회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재림, 예수님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질문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맞기는 맞는가? 이게 확실한 약속인가? 라는 것이죠. 그게 정말 일어날 일인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도 그 생각 종종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겠는가? 그런 날이 오는가? 아니면 혹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낸 1세기의 종교적 상상력인가? 요한계시록 22장은 이 질문 앞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세 겹으로 대답을 던져줍니다. 예수님이 거듭 약속하십니다. 22장 안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지막 장에 한 번 반복된 것 아니고 2번 반복된 것 아니고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 마지막 인사와도 같은 말일 것 같은데 그 말을 3번이나 남긴다면 그것을 우리가 흘려 들을 말이 아니겠지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치 역사 위에 박아두신 하나님의 못과도 같은 약속입니다. 역사는 흐르지요. 역사 흘러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오리라. 역사의 흐름 위에 박혀있는 결정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 더 이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라고 하셨는데 왜 아직도 안 오셨는가 라는 말씀이죠. 2000년, 올해가 2026년이니까 정말 한 2000년쯤 지났습니다. 그럼 속히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이 속히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시간으로 몇 년 안에 혹은 며칠 안에 일어날 일을 보통 기억하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속히는 그것보다는 불확실한 가능성이 아니라 결정된 사건이다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주님의 재림하심이 그럴까 하는 일이 아니라 결정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급히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것이죠. 역사가 그냥 우연히 흘러가다가 어쩌면 재림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인간의 역사 안에서 완전히 확정된 마지막, 우리에게는 오래 걸린 기다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마지막 문이 이미 열렸음을 선포하는 선언적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속히라는 단어는 조급한 시간표라기보다는 확실한 방향입니다. 불안한 예측이 아니라 주님의 보증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만 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 승천하시던 순간을 기록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신 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실 때에 구름이 그분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시선을 거둘 수가 없었지요.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갑자기 와가지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 분명히 계시지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은 교회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때에 그 영향력 속에서 세상에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냐?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천사가 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종교적 감동이 일어나는 것을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떠나가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실제로 인격적으로 영광 가운데에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올려다보던 그 하늘은 단지 이별의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하늘을, 그들이 바라본 하늘은 약속의 방향이었습니다. 본대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알파는 그리스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오래 계시는 분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권에 대한 선언입니다. 앞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사가 우리가 보기엔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아무 목적 없이 표류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의 충돌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말들의 반복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처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 마지막에도 함께 하시고 시작을 여신 분이 마침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이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 역사가 어떻게 흐르는지 우리는 비록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 무엇이냐? 예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처음과 마지막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은 단순한 종말에 대한 공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께서 역사를 완성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까요? 네,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에, 이 공간에 오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사건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 그럼 확실하냐? 근데 오셔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는 것이 또 중요하겠지요. 두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왜 다시 오십니까?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재림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두 얼굴을 함께 보여줍니다. 하나는 굉장히 엄숙하고 두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 얼굴은 굉장히 따뜻하고 친밀감이 드는 얼굴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우린 보통 단어로 표현하자면 심판이라고 표현할 것이고, 다른 얼굴은 우리는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심판이 되었든 회복이 되었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행위의 두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바로 잡으십니다. 상처 입은 것들 바로 잡으시고, 불의한 것들 바로 잡으시고, 그것이 심판이든 회복이든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잡으러 오십니다. 2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좋아하며 행하는 자마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가볍지 않은 말씀이지요. 가볍지 않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달콤한 그냥 환상의 위로로 마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에 분명히 심판이 있지요. 분별이 있습니다. 성 안이 있고 성 밖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지 스스로 안 들어가는 것인지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오라, 목마르면 다 와라 라고 부르고 계시거든요. 두려운 말씀입니다만은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이 심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협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함, 모든 억울함, 권력 아래 짓밟힌 약자의 신음, 끝까지 응답받지 못한 것 같아 보이는 기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눈물, 거짓이 진실을 이긴 것처럼 보였던 날들, 악한 자들이 웃고 의로운 사람들이 침묵해야 했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바로 잡히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때로 심판을 두려움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자들에게 심판은 소망입니다. 짓밟힌 자들에게 심판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거짓에 의해 이름을 빼앗긴 자들에게 심판은 진실이 공적으로 선포되는 날입니다. 법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마지막 판결을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에게 판결의 날은 두렵기도 할 것이지만 동시에 기다려지는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감춰진 것이 없을 것이고, 거짓은 무너질 것이고,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을 영원히 방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짓과 폭력과 우상 숭배와 살인을 마지막까지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세상의 눈물을 그냥 역사 속에 묻어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심판은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심판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행동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바로 잡으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 무너진 것이 일어나고, 짓밟힌 것이 회복되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초대하고 계십니다. 22절 17절입니다.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 밖에 있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가 있으나 동시에 여전히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라, 목마른 자 오너라, 원하는 사람 값없이 생명수 받으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심판으로 회복되는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울려 퍼지는 은혜로의 초대 사건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초대하십니다. 목마른 자여 오라, 원하는 자여 생명수 받으라, 값없이 받으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내부적인 어떤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목마른 사람들을 향한 마지막 초대, 여전히 죄악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초대입니다. 혹시 아직 주님 밖에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하는데 신앙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원하시는지요? 본문은 말합니다. 목마르면 와라. 자격이 있고 정리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거룩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목마르면 오너라. 이 초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생명수를 마신 사람 생명의 길로 부름받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값싸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은 그 초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대로 다 줄 것이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이 분명히 말하듯이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삶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업적을 계산하시는 냉정한 심사위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랑으로 표현되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어떤 순종으로 육신을 입었는지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무너지고 싶은데 끝까지 믿음 붙들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거 보십니다. 주님은 그거 아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오늘의 삶을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삶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다시 오실 주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슬픔에 잠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주님 다시 오신다였어요.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게 된다. 2주 전에 우리 로마서 8장의 이야기 나누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과 같은 말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이제 주님의 사랑은 더 이상 끊어질 가능성조차 남지 않는 영원한 함께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더 이상 이별이 없겠고 더 이상 닫힌 문이 없을 것이고 더 이상 병상 곁에서 놓아야 했던 손이 없을 것이고 더 이상 빈 의자 앞에서 삼켜야 했던 울음들이 없을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모든 거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 이후에 바울이 한 절 더 덧붙이는데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은 만물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교리적 이해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지는지, 성도가 어떻게 성도다워지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소식입니다. 머릿속에 남는 교리가 아니라 슬픔에 잠긴 이웃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들려줄 말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에게 건넬 위로입니다. 혹은 우리 자신이 두려움 앞에 흔들릴 때에 우리 자신에게 다시 들려줘야 될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확실히 오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바로잡으러 오셔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이지요. 다시 오신다는 사건, 미래의 사건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지평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기다리며 살아간다면 그 알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알은, 그 믿음은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손끝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흘러나올 것입니다. 매일의 선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깊이 기다리는 사람은 가장 진지하게 살아가는 법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죠. 공항에 마중하러 나왔는데 전광판에 랜딩이 뜬 것과 비슷합니다. 그 앞에서 우린 기다립니다. 꽃을 들고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같이 나온 사람들의 손을 잡고 아직 나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주님은 아직 우리 눈앞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림은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주님께 주신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인내는 우리의 삶을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주기 마련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잠시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에 어떤 여인이 있었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의 동생이기도 하고 거의 사실상 양녀와 같은 에스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모르드게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무거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네가 만일 이때에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부터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가진 것이 많아 보이지만 많지 않지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성이기도 하고 식민지 백성이기도 합니다. 왕의 부름 없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카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한마디가 그녀의 시선을 바꿔놓습니다. 네가 가진 그 작은 것이,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네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이, 네가 여기 있다는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교회도 이 질문 앞에 같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는, 성도는 역사의 관객이 아닙니다. 끝이 정해졌기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끝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에서 약한 것들 택하사 강한 것들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그 동일한 원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시지요. 여러분들 손에 든 카드가 많습니까? 제법 있는 것 같지요. 또 가만히 생각하면 없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와 다를 바가 별로 많지 않아요.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 세상의 척도로 보면 뭐 그닥 대단할 것 없어 보이는 인생. 근데 한편으로는 주님 주시는 은혜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예수님 다시 오심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질문 던집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실 텐데 너는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를 어찌 알겠느냐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너는 누구냐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손에 쥔 것이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는 공동체 다른 질문 던집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가 여기에서 이 세대 속에서 이 언어와 문화의 경계 속에서 경계 사이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의 삶에는 맡겨진 책임이 있습니다. 맡겨진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보지 못한 역사의 흐름 안에서도 우리는 분명한 마지막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마라나타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십시오라는 이 말은 세상을 포기한 교회의 한숨이 아닙니다. 마라나타는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기를 구하는 교회의 성도의 기도입니다. 주여 오십시오. 그리고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나의 삶의 자리를 오십시오. 이때를 위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께서 신부 우리 보통 교회로 이야기하죠. 성령과 신부가 함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기다린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다림을 일으키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신부로 깨우시고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로 하여금 함께 나아가자 부릅니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올 것을 알기에 오늘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재림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우리를 공포로 마비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깨어있게 하고 사랑하는 분이 오시기에 우리의 오늘을 의미 있게 합니다. 사랑하시는 분이 오시기에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분이 오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안전 너머의 부르심에 응답했듯이 우리도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렇게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라나타 하고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떠나가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이 역사의 마지막에 서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무너진 것이 세워질 것이고 흩어진 것이 모이고 닦이지 않았던 눈물들이 다 닦일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도 슬픔도 연약함도 마지막 말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응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신다고 하셨지요, 주님. 아멘. 주님 오십시오. 요한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오십시오. 제 삶에 오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신 여러분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로 공동체 이루어가고 성도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 세상의 악, 영원하지 않음을, 그리고 우리가 이때를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주님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잠든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깨어 움직이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십시오. 그래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날마다 기쁨으로 응답하는 신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아침표 찍기 전에 한번 마음을 깊이 토하고 가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3번 약속하시고 요한은 그렇게 응답하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도 동일한 응답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으로 단순한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오실 주님 기다리는 신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